우리는 그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종종 말씀을 읽죠. 그리고 아침이나 혹은 저녁 때 말씀을 묵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위로를 얻고 또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면 좋겠지만 빈 마음으로 성경을 덮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욥의 기도에 욥의 고백 안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욥이 그동안 아는 척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척 하고 또 때로 종종 다른 이들의 경험과 또 삶에 대해서 아는 척 하기도 합니다. 욥과 또 욥의 내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종종 병이 들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재단하고 또 평가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된 주장들처럼 우리는 병이 걸리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야. 네가 분명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골수 이식을 한 지 며칠 후면 이제 3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3주년이 되어 가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마음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계속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건강해져 가니까 이제 안심이 되다가도 여전히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골수이식을 받았던 그런 온라인에서 교제하고 있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재발하고 또 상태가 악화되어서 그러니까 SNS에서 그 꾸준히 이렇게 블로그라던가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요새 요 근래의 그 근황들을 올리다가 갑자기 소식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돌아가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발하시는 환우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렇게 생을 달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처음 발병했을 때 이제 아내와 저는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으니까요. 이제 모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는 친구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기도 했는데요. 네가 일을 하느라 사모 노릇을 잘하지 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순간에 이런 모질 말을 종종 듣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남을 공격하고 비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말해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욥을 몰아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 자주 다른 이들을 몰아세우곤 합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말하고 몰아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성경의 이 구절은 분명하게 이런 의미야. 자기 확신에 차서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확신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최근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혹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산사 체험을 하고 또 명상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보곤 하죠. 그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풍족하게 살기만 하면 그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풍족한 상황 가운데에 이르렀더니 행복하기는커녕 공허감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빈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또 산사 체험을 하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공허감을 숨기기 위해 쓸데없이 바쁜 생활과 또 자기애적인 오락, 또 괜찮은 종교를 의지해 보곤 합니다. 그래도 공허감이 해결되지 않으니 그 비어 있는 마음을 이제 인간 관계나 또 약물, 또 사회 활동, 그밖에 온갖 경험으로 가득 채우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활동은 우리의 갈증과 가슴 깊은 곳에서의 울음을 잠깐 눈 가림할 뿐이죠. 제가 지금껏 영성에 대해서 배워온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영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이끄는 힘 혹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영성적인 이런 경험은 지금 42장 욥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욥의 말을 풀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며 하나님마저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이 새 친구들이 제게 참 가혹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 새 친구들, 그리고 새 친구들의 한 명을 더한 이 네 친구들보다 못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마저 이랬는데 제가 다른 이들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 그동안은 자기의 어떤 신학적 공식 안에만 갇혀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약하게 됩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욥에게 일어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젠 내가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후에 욥에게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그 변화가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6절에 있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욥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늘어놓았던 자신의 말들을 거두어 드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가졌던 자기만의 어떤 확신, 그 신념들을 거두어 드렸을 것입니다. 또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무심코 내던졌던 말들,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마음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기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나의 울타리와 한계, 공식을 뛰어넘어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설명하고 또 내가 그려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로, 본래의 그 하나님에게로, 어느 것으로도 제한하지 못하고 꾸며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게로 욥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욥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무수히 많은 말을 해왔던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욥의 기도는 침묵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오히려 기도를 하지만 말들이 사라지는 이런 역설적인 그런 침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죠. 침묵한다고 입을 다물지만 그 안에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잡념들이 떠오르면 사실은 그것은 침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되었던 이런 마음, 그리고 나의 관점과 기준, 시선으로 나를 보고 또 너를 보고 세상을 보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신의 시선을 돌립니다. 내 안에 많은 소리들, 또 염려와 불안들, 그동안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던, 힘쓰고 애써왔던 그런 모든 일들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멈추게 되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동안 욥 안에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졌던 것들 사이에서 욥은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침묵의 상태를 이제 영성학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관상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상의 이런 문자적인 뜻은 볼 관자의 사물상자 해서요, 사물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물을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나의 선입견과 어떤 편견, 나의 어떤 신념, 공식으로 구부러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을 이제 관상이라고 문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이런 관상의 의미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볼 때 불만족스럽고 또 못난 것 투성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맞지 않는 옷을 입히고 그렇게 연기하고 두꺼운 가면을 쓰도록 만들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체가 사랑스러울 만하고 이제는 아껴줄 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프로 아나족이라는 그런 이렇게 아이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그 프로 아나족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 깡말라족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질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굶어서 아주 그냥 깡마른 그런 몸매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도 너무 마른 몸인데 아이들은 자기의 몸을 아직도 뚱뚱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 또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만 있다면 하나님은 예쁘다, 착하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너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관상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아차리고 내 목마름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사랑에서부터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목마름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과의 일치감과 연합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42장에서 욥에게서 관찰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고 싶지 않습니까? 올해 테마가 있는 저녁 기도회는 귀 기울이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얼마나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잡념들을 비우기 위해서 예수기도라는 그 기도를 또한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라는 주제로 테마가 있는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도회에서는 라틴어로 렉치오 디비나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묵상의 한 방법을 배우고 또 익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렉치오 디비나라는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거룩한 독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독서라는 이름만으로는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가 않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말씀으로 기도하기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이름이 이 거룩한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도와 또 관상의 과정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몇 분과 소그룹 모임으로 배우고 익혔던 것이 또 이 기도이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 설교는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기도를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렉치오 디비나는 초기 교회부터 지속되어 온 묵상의 한 방법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으로 나아가는 묵상이자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묵상과 많이 비슷하죠. 외견상으로는 그리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차이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묵상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요. 렉치오 디비나에서는 그 적용 단계를 이제 관상의 단계로 이렇게 제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견상으로는 이 두 묵상이, 그러니까 렉치오 디비나라는 묵상과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묵상이 그리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오늘날 묵상은 종종 내가 이렇게 충만감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형태로 이렇게 종종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는 그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실천거리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너무 이렇게 묵상이 이렇게 매몰된다고 할까요? 매몰되는 경향이 좀 있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진정한 묵상들이 그러하듯이 언제나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는데요. 그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가능하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닦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욥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을 구하고 다른 이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애쓰던 일을 멈추고 또 다른 이들을 종종 괴롭게 하던 내 기준과 공식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서서히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너그럽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모두 금요일에 함께 나오셔서 이 렉시오 디비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함께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 친밀감을 누리고 메마르고 공허한, 때로는 메마르고 공허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일치감을 누리는 그 신비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